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10절 다 같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스펙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나보다 월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을 그냥 점 찍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열심히 맞추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뭔가 아닌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공통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장 앞에 있는 18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또 스펙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참 많은 바탕 좋은 게 있었던 게 열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말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워낙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나가 문제잖아요. 가르치나. 그런데 성령 받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만 알 따름이에요. 이것을 또 거꾸로 바꾸고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몰라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민망하게도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합니다.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줬다. 이것이 18장에 나오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엮인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볼로가 구약만 알았는데 이 부부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주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부활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누가 왔는가 하면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그 배경을 딱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이 어디입니까? 그 뒤에 마게도냐 지방,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 지역이 마게도냐 윗지방입니다.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제자들 밑줄 한번 그어보실 때 특별히 어떤 동그라미 하시고 제자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자들이에요? 어떤 제자들? 자,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말이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물을 먹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항상 제가 뉘앙스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에베소에서 만났던 어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죠. 그런 질문을 뭐한테 하겠어요? 쓸데없는 질문을. 그런데 분명히 이름은 제자예요. 교회 물 먹었어요. 성경도 알아요. 열심도 있어요. 냄새는 많이 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2%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8%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옛날 여러분 아볼라하고 똑같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기 전에 아볼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뭔가 능통하고 뭔가 언변 있고 스펙도 있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 학벌도 좋고 유식하고 잘났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큰 교회 이야기하면서 나는 거기에 성가대장 오래 했고 또 교회부장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고신 3대래 고신 3대, 어떤 교파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막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집안도 화려하고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 다니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활동한 것도 많고 다 맞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는데 은혜 못 받았는데 완전 생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례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우리 만만한 우리 육성우 장로님한테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밖에 딱 나가라고 해놓고, 옥하는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중직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밖에 좀 나가 계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방문을 딱딱 그도 잠그니까 장로님이 바짝 긴장을 하더랍니다. 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랬는데 목사님이 물도 치우고 상도 치우고 다 치워버리고 그 장로님 눈을 딱 보면서 물었다잖아요. 장로님 거듭났습니까? 예수 진짜 믿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당당하게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분명히 이러면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건 영 아니야.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얼마든지 우리 이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수술을 부려야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은혜 체험했습니까? 우리 제자 맞습니까? 이 질문을 늘 해야 우리가 깨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원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보니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여기에 제가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제자들 거기에 밑줄 그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문 목사님하고 헬라 원어를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찾아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제자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뭔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영어로 말하자면 더 제자, 정관사 더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고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지극히 관심 있는 단어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제자는 제자인데 이 제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누가가 뭐라고 따로 표기했는가 하면 어떤 제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제자면, 항상 예수님의 제자면 그 제자, 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떤 제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물 먹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열심히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제자다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고심산대입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더 제자가 아니고 어떤 제자인 겁니다. 어떤 제자. 참 문제예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 직분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큰 사고치는, 우리가 오래전에 청문회에서 자주 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에 yes! 받고 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개념 정리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 볼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믿을 때에 밑줄 그으시고 받았느냐 밑줄 그으십시오. 믿을 때에 받았느냐, 믿을 때에 받았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때에라고 하는 시제하고 받았느냐라고 하는 시제하고 같은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 하면 성령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쳐줘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오해에 의해서 비롯된 것도 있겠죠. 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라고 대답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항상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불세례도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이고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특별히 여러분 은사주의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말이죠, 은사를 강조를 안 하니까 뜨거운 불체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뭔가 확 뒤집어지고 뜨겁게 임하고 떼굴떼굴 들고 이런 것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제 앞에 잘 끼워놓으시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자, 있지만은 자, 성경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는 제가 페이지를 안 같이 드린다고. 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 말 때문에 불세례를 오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성령과 불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령 세례 이꼴 곧 불세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불세례 따로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요절로 보면 안 되고 시작, 문맥으로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세례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 12절을 같이 봐야만 합니다.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해석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불 세례는 뭔가 하면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이해되십니까?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쭉정인데, 그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지옥불에, 그것이 불심판, 불세례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말이죠, 은사가 같이 임해가지고 막 뜨겁고 막 떼굴떼굴 떼굴고 그런 것도 같이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세컨 블레싱, 순복음이나 여러분 은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세컨 블레싱을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종에서 아들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신분의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분의 변화, 질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대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경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오순절 날 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냥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령 충만을 갖다 줘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인데, 누가 아들이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네 번째는 다메섹 동상에서 바울이 완전 눈을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19장 6절 말씀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니,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동일 시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매일 매 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기도 11조 새벽 기도 시간 때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나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존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본질의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명령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다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순종하기 참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명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팍팍 커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브라질 아마존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사는데 이 물고기가 참으로 희한하게도 의왕에서 키우면 5cm, 여러분 강에서 키우면 여러분 60cm, 70cm, 큰 바다와 같은 호수에 키우면 1m 50cm까지 큰단 말이죠. 똑같은 고기인데 의왕에서 5cm, 여러분 연못이나 저수지에서는 여러분 60cm, 70cm, 바다 같은 호수에서는 1m 50cm.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더 이상 신앙이 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실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본질 되시는 하나님 중심, 명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했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중심, 명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크고 넓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단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예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오늘 성경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사도 바울이 희한하게도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과 술에 비유하지? 성령 충만과 술에 비유하지? 너무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여러분 판단력도 흐려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개라고 부릅니다. 한번 웃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 안에 있는 여러분 알코올 성분이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몸과 판단력과 그 모든 것들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한 것은 이 성령도 술도 결국은 여러분 취하는 게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키포인트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 지배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계속 여기에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한의 세례는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는 따로 이제 물을 뜨지 않고 워낙 감기 좋고 시내가 좋으니까 다 데려놔가지고 소위 말해서 침례를 줬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대요. 장로교 목사님인데도. 여러분, 또 침례가 굉장히 바깥으로 볼 때는 너무 은혜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침례를 주고 또 외국에서, 한국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세례를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구경거리 생겼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돼지 잡는 거 그거 뭐라고, 동네에서 돼지 잡으면 뭐 돼지 잡는데 다 구경 가고 이런 적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예,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구경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세례 받는데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항상 어딜 가든지 튀는 사람이 있고 웃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웃기는 사람이 그냥 성교사님 맞아가지고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교사님 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도 좀 받게 해달래. 세례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 마음만 있으면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나더라고요. 요한의 세례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자기 옆에 운전 잘하는 코치 한 명을 옆에 앉힌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자기 옆에 운전 잘하는 코치를 옆에 앉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소실적에 아내한테 운전교육도 시켜보고 또 딸한테 운전교육도 시켜봤지만 내가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마누라가 말 듣습니까? 안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잔소리 코치를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아무리 유명한 코치를 옆에 여러분 태우고 가도 자기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지배당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통째로 내려가지고 내가 뒤에나 옆에 앉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 잡으시는 게 성령 세례란 말이죠. 그분께 지배당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여러분 모양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만 지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MT가 또 일어나죠. 또 우리 회사 가거나 군대 가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술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술잔에 삥 돌아가면 너 왜 안 마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저는 술 못 먹습니다. 저는 체질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술자리를 피해 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지배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방탕. 여러분,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저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2번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광야에서 38년 반 동안 헤매지만 않았다 그러면 며칠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하루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하루길이에요. 근데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10하루길이 아니라 몇 년 뺑뺑을 돈 겁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죠.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시간 낭비라고 그럽니다. 시간 낭비. 바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나오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시간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 즉 인생 낭비가 방탕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정의한다면 주님과 관계없는 모든 시간은 다 방탕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예수 믿기 어렵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먼저 하세요. 목사님, 나 사람 안 미워해요. 나 은혜 받아가 사람 안 미워해요. 아, 사람 안 미워한 것도 대단하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점 점수를 좀 높여보세요. 목사님, 저는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미 용서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80점. 90점은 뭐죠? 그 사람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사랑하면서 살랍니다. 90점. 예수 믿는 것에서 왜 힘드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열심히 취미생활하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정서에 좋고 여러분 내 육체에 좋고 그 취미생활 하는 거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 안 된 너무 많은 잡대한 취미생활, 그것도 방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개념이에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으니까 원래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성품은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어느 순간부터 불이 임하니까 자꾸 여러분 괌 지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 속마음은요, 하나도 화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예,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조할 뿐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허랑방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 시간 낭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뭐냐? 인생 낭비. 그게 방탕이에요. 개념 정리 잘 하십시오. 이게 방탕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내 목숨과도 같은 이 인생, 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지난 고난주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책망받았던 것은 뭔가 하면 네가 유튜브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런 건 좋은데 너 그거 정말 은혜 받는 것만 보냐? 야구는 왜 그래 보냐? 축구는? 정치 소식은 왜 이래 보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엉뚱한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깔아먹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사람 만나서 신방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 준비를 하며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그 시간들을 많이 그게 엉뚱한데 멍청하게 여러분 보고 앉았는지.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만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정말 드러나는 열매로 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와다닥 오만 수를 다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받는 것이고 방탕은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방탕하지 않는 것인데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예.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순종 그러면 이게 교회 용어 아닙니까? 교회 용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해를 따라오고 계시죠? 순종은 교회 용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항상 문맥으로 가야 됩니다. 22절 말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쭉 넘어가서 자, 여러분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중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넘어가서 5절 보면 종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1차적인 순종의 장소는 가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춰준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우리 세 분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고 먼저 아내한테 남편한테 인사를 좀 잘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들어맞네. 하다 보니까 들어맞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구현되어야 될
삶의 현장이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종들아, 성전들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직장이네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원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대해 주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붕 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뭔가 하면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단 한 번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 영접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과거 완료형도 되고 현재 진행형도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과거 완료형을 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감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 받으셔서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뜻인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돼. 찬양이 회복되고. 여러분,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나가보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교회가 규모가 반듯한 것 같고 갖춰진 것 같고 번듯한데 뭔가 그래도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헌신예배 이런 거 가보면 말이죠, 꼭 찬양할 때 시간 없다고, 시간 있는데 시간 없다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1절짜리 찬송 불러. 2절짜리 찬송. 그리고 또 어느 교회 가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2절짜리야. 5절짜리를 못 불러요. 5절짜리를. 여러분 이게 그냥 비유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분들이 왜 자꾸 1절짜리를 부르냐. 여러분 저도 예수 안 믿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채플 해봤잖아요. 안 믿는 애들 데리고 채플 해봤잖아요. 그때 채플 할 때 거기 예수 안 믿는 애들 많이 앉아있으니까 걔들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면 지교가 안 따라한다고 항상 그런 채플, 안 믿는 애들 있는 채플일수록 1절 찬양, 2절 찬양, 아니면 짧은 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것만 하고 4절 찬양 안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애들 앉혀놓고 되돌이피 해가지고, 그죠? 한 번 더 그러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손 들으라 그러면 어색해서 죽어요. 얘가 너무 놀라서 우네요. 자, 오랜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시작. 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시작.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여러분 저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규모가 갖춰지고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그러는데 찬송을 4절까지 부를 에너지가 없는 거야. 내가 중국 교회 가보니까 앞부는 없는데 찬송이 기본 4절에 그 교회에서 만들어 붙인 가사가 10절에, 그러니까 14절이 14절. 14절 동안 여러분 가사 바꿔가지고 계속 불러놓고 한 번 더 그럼 28절에 28절. 그런데도 여러분 28번 똑같은 음으로 찬송 불러도 그렇게 감격하면서 우는 그 사람은 뭐고, 찬송가 3절을 채 못 불러가지고 여러분 1절 3절만 합시다 하는 거기는 뭐냔 말이에요.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감동과 행복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여러분, 능력이 회복됩니다. 능력.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말이죠, 능력이 회복된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묵직한 패드를 가져올 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이 패드를 제가 매 설교 시간마다 가져올 때까지 무려 수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기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패드 같은 거 다 요즘에 목사님 들고 다니는데 사세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패드를 샀는데 말이죠, 패드를 샀는데 계속 들고만 다녔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패드를 딱 사용해 보니까 종이보다 훨씬 유용하고 엄청난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로 된 거 일일이 다 찾아보는데 제가 연관 단어만 생각해가지고 딱 쳐버리면 옛날에 내 설교했던 게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패드를 사긴 샀는데 계속 들고만 다녀. 그 무거운데 그건 말라고 죽어도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패드에 대해서 여러분 사용법을 알면은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기계를 잘 다루고 이 문명과 과학을 이용하면, 이효령 박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기계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못 탔을 때는 만약에 66층 빌딩에 올라갈 때 1층부터 66층까지 걸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문명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타고 나서 보니 1층부터 6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효령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말이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워요. 설교하는 것이 기쁩니다. 목회가 신이 나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회할 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가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막 눈물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죽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 아는 선배 중에서도 말이죠, 목회를 할 때 늘 이 사람은 소심, 조심, 잔잔하게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아닌데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두들겨 주신 거예요. 뭔가 하면, 아, 저 사람은 내하고 성경 푸는 거나 배경 푸는 거나 별 다르지 않고 또 적용하는 것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작사, 작곡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를 줄 알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를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작곡할 때 표절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곡할 때 표절 시비에 걸리는 그 표절이 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 버리면 표절 시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A, B, A-, B-, C, C- 이렇게 곡조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히트하는 노래하고 히트 못하는 노래하고 차이점이 4마디에 있답니다. 4마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패턴 앞에는 비슷한데 그 4마디의 음이 다르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 영감이 다르고 거기에 자기의 혼을 불어 넣을 때 이 노래가 히트치고 공전이 히트를 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요즘에 수많은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 또 지금 이 본문의 흐름, 이것은 거의 80% 똑같아요. 말투가 좀 달라서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20%의 그 적용과 20%의 그 풀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가에 따라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그 세밀한 차이가 완전히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종이로도 목회 잘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문명과 문화를 입는 거기에 능력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치유가 임하게 되죠. 치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항상 그 생각과 그 말투가 우울하고 여러분 답답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음란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입에서 늘 나왔는데 어느 순간 성령 받고 나서 그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어 버리니까 항상 긍정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여러분 새로운 말이 새로운 행동이 그 사람한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 회복, 능력 회복, 치유 회복,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회복이 어디에 드러나는가 한번 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9장 또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딱 12는 아니지만 12사람이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이 누가가 꼼꼼한 의사 누가가 강조를 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 12지파, 12사도. 자, 요한계시로 넘어가면요 12문, 12천사, 12보석, 12열매. 계속 12를 맞춥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그 12가 뭐냐? 그 12가 회복의 수예요. 회복의 수 12, 완전수 12. 그래서 구약도 계속 12, 12.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완전수 1000 해서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12지파, 12사도, 12문, 12진주, 12열매, 12보석. 계속해서 12 숫자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는 회복의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합니다. 방언. 자, 방언과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더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언은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알아듣는 방언이든지 못 알아듣는 방언이든지 아니면 외국어 방언이든지 방언하기를 힘쓰라. 그것을 방언을 구하라. 방언은 좋은 것이다. 예언은 좋은 것이다. 방언, 예언만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안수할 때 왜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드러나느냐? 성경적인 더 깊은 의미는 여러분 유대인, 사마리아, 이방, 그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시작.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게 1차 전도여행 뭡니까 하면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게 1차 전도의 키워드예요. 2차 전도여행의 키워드는 뭐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시작.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게 2차 전도여행의 키워드예요. 3차 여행은 뭐냐? 3차 여행의 키워드는 양육. 시작. 양육. 이게 3차 전도여행의 키워드입니다. 18장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은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서의 은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이 가는 곳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로 드러났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될 곳은 가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 이것이 우리가 꼭 드러내야 될 열매는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방언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죠. 자, 좀 어렵습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은 소통이다. 시작. 방언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대화가 되니까 공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좀 어려운 말로, 방언은 물론 와다닥 와다닥 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소통과 공감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방언은 소통과 공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뼈저리게 지금 다가오는, 그게 방언의 저는 열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방언 해야 됩니다. 왜 방언을 부인합니까? 방언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두 번째, 방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방언을 진짜, 이게 내가 마귀 방언이 아니라 진짜 방언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 가지고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야 이게 제대로 된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100만 불짜리가 지금 몇백만 불째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예언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자가 미리 예자도 되지만 더 정확한 한문 단어는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 말씀을 맡겼단 말이죠. 자,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 말씀이 정말 성령과 함께 전달된다면 감화력이 있겠죠. 감화력.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고 감화력을 끼치는 감동적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언은 무슨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너 조심해. 이런 식의 여러분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 예언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감화력을 줘야 되고,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설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그게 올바르게 된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들은 거 다 확증 지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르쳐준 게 최고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방언과 예언의 ABC예요. ABC.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 날마다 강론하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농담 겸 진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도란노 소원은 하영조 목사님이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란노 소원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성경 공부, 말씀 강론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날마다. 몇 년 동안? 무려 2년 반 동안 날마다 강론했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주로 강론했던 시간이 낮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모든 이 지방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낮잠 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란노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포지움이라고. 여러분, 보통 지움, 이게 건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잠포가 뭔가 하면 잠을 포기하고 배웠던 그 도란노 소원, 잠포지움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지금 2024년도 한국 교회와 대입시키자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새벽 기도죠. 그럼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의 강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령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날마다 말씀 강론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뭐냐고 먼저 물으신다면 말씀은 저는 폭탄이라고 봅니다. 폭탄. 성령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령을
불에 비유하겠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이 탑니다.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 폭탄을 계속 넣으면 계속해서 이 불이 폭발하겠죠.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말씀을 준비 잘 해가지고 내관을 탁 건드리기만 하면 뻥 터지는 그런 엄청난 폭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죽 설 때가 있겠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오발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오발탄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발탄도 여러분 불 안에 들어가면 그 폭탄이 터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불인 성령과 이런 폭탄인 말씀, 이 두 가지가 계속 모여서 여러분 폭발을 일으킬 때, 그때 온 아시아가 다 복음으로 물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늘 폭발하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에스, 번돈, 사빌라, 기억나시죠? 그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죠. 라우디아 교회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오래 있었던 곳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거기 3년 있었거든요. 회수로 3년 말이죠. 정확하게는 2년 반 좀 더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만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 뒤에 6교회는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진작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못 드렸는데, 첫사랑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에 신약 문제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만 들은 2교회를 답하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칭찬 들었죠, 그죠?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칭찬 듣는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지막 10절을 읽어야 되겠죠.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 중심으로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시작,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로 다 모여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여러분 그 짧은 2년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니까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겠어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들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많은 유학생들, 노동자들, 또 여기에 결혼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계속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새벽기도 말씀과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저 뒤에 형제가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지만 매일 와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형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